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불교인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시간입니다. 업을 개선하자 라는 주제로 몇 주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포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경은 알려주느냐 라고 할 때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지난주에 팔정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사무량심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서법의 절반, 사실은 사서법이라는 이 교리가 좀 눈에 띄지 않는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팔정도나 사무량심은 워낙에 유명한 교리입니다만은 사서법이 눈에 띄는 정도가 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세간을 살아가는 데에 인적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서법이다 라고 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서법과 관련한 모든 용례를 모아가지고 사서법에 관한 확실한 정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사서법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경들을 몇 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 이외의 용례 경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뒤도록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오늘 이 경들하고 그러니까 이 경들 통해서 사서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간단히 보고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수업 보고를 간단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보고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정리한 내용이죠. 불교인문 업의 개선 2 사서법 1. 업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방법은 팔정도이지만 사무량심과 사서법의 체계로도 설명합니다. 팔정도와 사무량심을 설명한 지난 수업에 이어 오늘은 사서법을 설명하였습니다. 1. 상가하, 따르게 함이란 단어가 있죠. 사서법, 짭떨이 아이고 이게 조금 잘못됐군요. 짭다리 상가하 와투니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대표적 용례이고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로 구성됨. 움직이는 마차바퀴의 비녀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비녀장이 확고히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중에 마차바퀴가 이탈해서 마차가 더 이상 구르지 못하듯이 이 네 가지의 실천 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서법은 세간살이의 성공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교리다라는 부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서법의 의미를 알려주는 두 개의 경해서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 24번 하타카 경 2번과 앙구타라 니카야 9의 모음의 5번 심경을 좀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먼저 하타카경 2번은 사서법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준다. 이 사람은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라고 알면
배품으로서 따르게 하고 애어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라고 알면 사랑스러운 말로서 따르게 하고 이행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라고 알면 이익되는 행위로서 따르게 하고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라고 알면 함께함으로써 따르게 한다. 이런 내용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힘경은 지혜,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에 네 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생계, 나쁜 평판,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 죽음, 나쁜 곳에 태어남의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말하면서 따르게 함의 4가지에 대해 각각의 으뜸을 설명한다. 가장 주목했던 게 이 내용이었죠. 힘경에서 4가지 힘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따르게 함의 힘에 대해서는 따르게 함의 4가지 보시, 애어, 이행, 동사에서 으뜸되는 것이 무엇냐? 라는 것을 설명한 게 지난 수업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시다. 애어 가운데 으뜸은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행 가운데 으뜸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계의 성취를 위해 이기적인 자에게 보시의 성취를 위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는 것. 이래 되고요. 마지막 동사 가운데 으뜸 예류자는 예류자와 사귀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사귀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사귀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으뜸이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동사 가운데 으뜸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동사가 무엇냐,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네, 이렇게 설명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사서법에 대한 2번째 시간 용례경전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214쪽입니다. 3. 용례경전 이외에 사서법을 설명하는 경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교리적 비중을 감안하여 모든 용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네, 니카야 전체적으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 그 기준 전체 영역에서 상가하 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뽑아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사서법과 관련해서 가장 완성된 완전한 형태의 정리가 바로 이 책에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경은 본 거죠. 핫다카경 2번. 이 경의 주인공인 알라위의 핫다카는 사서법에 의해 모임을 따르게 하는 남신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두 번째 경으로는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이 있어요. 32상경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32상 80정호라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니카야에는 이제 80종호라는 그 상세함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경에서 특히 디가니까야 중심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디가니까야 30번째 경이 바로 32상 경인데요. 이 경은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전생에 지은 바 업의 결과로 금생에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32상경이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32가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뭐 그 부분을 설명했나 보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경에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이 제법 좀 나옵니다. 쿠타카 니카야에 속하는 자타카 본생담이라는 단행본은 일단 좀 우리가 배제하고 있어요.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자타카 말고 사부니카야 안에서 경들이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는 그리고 부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때 그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전생에 있었던 일화를 직접 소개하는 이런 경이 이제 한 10개 정도 사부니까야 안에 아주 구체적이죠. 짧지 않은 경들로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에 있었던 일들,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그 정도 그저 10개 남짓한 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일까? 어찌 보면 그게 전부다라고 구체적 에피소드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이 경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포괄한 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에 근접한 상태로 태어나면서 32상이라는 32가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각각의 특성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을 경은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그 반복 누적된 이야기를 하면서 전생에 이러한 업을 지은 그 결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설명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들이 그저 10개 남짓해서 어떤 특정한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였어 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하고는 형식을 좀 달리 해가지고, 내가 전생에 이러한 삶을 살았어, 꼭 언제 누구였다 라고 특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10개 남짓한 경이 있지만, 그렇게 특정 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가니카야 32상경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싶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으셨을까? 어떤 삶을 살아온 그 힘으로 금생에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연결선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됐을까? 네, 이런 그 연결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이지요. 네, 이 32상경 가운데에 사서법이 2번 나타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에는 사서법이 2번 나타나는데 손과 발의 부드러움과 망의 특징과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입니다. 네, 뭐 손과 발이 부드럽다. 그리고 망의 특징이랬는데 보통 보면 뭐 손가락 사이에 망이 있다. 물갈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런 특징이고, 몸통이 둥글고요. 굽히지 않은 채로 손이 무릎에 닿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한 사람의 특성이 팔이 길어가지고 그냥 서 있어도 팔이 무릎에 닿아.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그렇게 나오죠. 참고로. 그래서 이런 손과 발의 부드러움과 망의 특징을 갖는 한 가지 경우, 그리고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경우, 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32상경에 사서법이 2번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가니카야 30의 6번 주제 32상경 손과 발의 부드러움과 망의 특징 했는데요. 이전 생들에서 사서법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한 업의 결과여서 제가에 살아 왕이 되든 출가하여 부처가 되든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경은 우리가 앞에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96페이지에서 뭐 소유하고자 함의 용례로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도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경의 요 해당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과 발의 부드러움과 망의 특징. 비구들이여,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자였다. 그는 그 업에 지어짐, 쌓임, 넘침, 풍부함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거기서 다른 신들을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력, 하늘의 색, 하늘의 성, 하늘의 향, 하늘의 미, 하늘의 촉의 10가지 경우로 능가한다. 거기에서 죽어 지금 상태로 온 그는 이런 2가지 대인상을 얻는다. 손발이 부드럽고 섬세함과 손발의 망이다. 만약 그런 상을 갖춘 그가 제가에 살면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 된다. 그는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다.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다. 그는 황무지가 없고 징조가 없고 강도가 없고 번영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보호되고 곤경이 없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복하여 정착한다.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바라문 장자들, 번화가의 주민들과 지방의 주민들, 재정 담당자들과 재상들, 경호원들과 경비원들, 사적인 고문들과 의회 의원들, 왕들,
영주들, 시동들이 잘 따른다. 왕이 되면 이것을 얻는다. 만약 그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신, 사람, 아수라, 용, 간다파들이 잘 따른다.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이것의 의미를 세존은 말했다. 그때 이것을 말했다. 보시와 이행 그리고 애어와 동사를 많은 사람이 잘 따르도록 행하고 실천할 때 얕보지 않는 성품에 의해 천상으로 간다. 거기서 죽어 다시 여기로 오면 손과 발의 부드러움과 망이 있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보기에 아주 사랑스러움을 젊은 나이, 아주 어린 아이가 얻는다.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구성원, 대지에 사는 자를 잘 따르게 하는 자가 된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이익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호감을 주는 성품을 실천한다. 그리고 만약 모든 소유하고자 함을 버리면 승리자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 믿음으로 그 말에 응답하는 자는 들은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한다. 네, 여기까지가 그 경에 해당 주제거든요. 이런 표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32상경의 구조가 바로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는 그 업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늘에서 10가지 하늘의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력, 색성향, 미촉을 다른 신들을 능가하게끔 경험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서 지금 상태로 오는 그는 이런 대인상을 얻는다. 라고 전생에 이전의 생, 이전의 존재, 이전의 거처,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은 한 번도 이전의 어떤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를 거론하지 않죠. 약간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대가로 하늘에 태어나서 다른 신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고 그런 상을 갖춘 그가 제가에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느냐? 이런 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가 출가하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 그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요. 번뇌가 부서지지 않는 한,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래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중생의 삶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이요. 부처님이 누구냐? 바로 그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부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형이상학이 아니다. 사는 이야기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 그래서 그 심오함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불교에는 형이상학은 없다. 사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누구냐?
바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는 이런 윤회를 반복하는 중생의 세상에서 그 윤회의 장막을 벗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러한 실현으로 제자를 이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아무튼 요런 32상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상경의 두 번째가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 이랬는데, 네, 요것도 제가 요 자리에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바로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 요게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 두 가지 용례가 되는 거죠. 편견 없이 알고 스스로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차이를 알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그때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이러한 업을 지었다. 그는 그 업에 지어짐 하늘의 촉의 10가지 경우로서 능가한다. 거기로부터 죽어 지금 상태로 온 그는 이런 2가지 대인상을 얻는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둥글고 서서 아래로 굽히지 않은 채 양손으로 무릎에 닿고 두드린다.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하고 창고와 곡간은 가득 찬다. 왕이 되면 이것을 얻는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다. 그에게 이런 부, 재산이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네, 요거 교재 책의 뒷부분에서 보게 되지만 7가지 재산이라고 소개가 되죠.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이것의 의미를 세존은 말했다. 그때 이것을 말했다. 비교하고 고찰하고 생각한 뒤에 대중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다라고 예전에 그때 사람의 차이를 분별하였다. 땅에 서서 굽히지 않은 채 양손이 무릎에 닿는다. 잘 행한 업의 보에 남아있는 것에 의해 땅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둥근 몸이 되었다. 부처님은 몸이 둥글대요. 많고 다양한 징표와 특징을 아는 아주 독창적인 사람들이 설명했다. 많고 다양한 제가자에게 적합한 것들을 젊은 나이, 아주 어린 아이가 얻는다. 여기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제가자에게 어울리는 왕의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소유하고자 함을 버리면 위없는 최상이고 으뜸인 재산을 얻는다. 네, 이렇게 32상경에서는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는 각각의 요소 가운데 2가지 측면에서 사서법을 소개하고 있다. 네, 이참에 우리가 32상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2상경은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을 알려주는 경이다. 네, 이런 부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로한 프라딥 위타라나 법우님, 지금 스리랑카에 계신 분이시죠. 해피 외삭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간 안내드렸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음력으로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 이래 돼 있지만 테라와다 또는 국제적으로는 담마데이 부처님의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깨달으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이 세 날이 부처님의 날로 부처님의 날로 묶여 있죠. 한국 불교의 전통과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의 차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도 4월 초파일 날은 정상적으로 법회를 했고요. 이제 내일은 저희가 저녁 법회는 쉬고 대신 오전에 오전 10시에 이제 법우님 서습니다만 우리 법우님들 모이실 거고요. 모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불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경들, 이 경들을 빨리 발음을 다 적어가지고 지금 한 100몇십 페이지 정도 이렇게 부처님의 붓다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 각각의 이렇게 좀 주제를 나눠가지고 꼭 필요한 경들을 소개하면서 빨리요 발음을 함께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내일 10시에 우리 법우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책으로 붓다리와 관련한 경들을 함께 읽는 의식을 함께 하고 마치고 나서 식사같이 하는 이렇게 이제 조촐하게 붓다데이를 이제 외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외삭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현재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로한 법우님 해피 외삭 해주셨습니다. 네. 해피 외삭입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더더욱이 큰 축제가 있겠지요. 정말 해피 외삭 축하드리고요. 부처님의 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은 디가니까야 31번 신갈라경입니다. 신갈라경이라고 하면 또 아주 유명한 경이죠. 중국에서는 육방예경이라고 번역된 특히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중에 니까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자, 신갈라경에는 사서법이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거짓된 친구, 그리고 마무리 개성 이렇게 3번 나타나는데요.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31.14 신갈라경 6방향의 보호.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5가지 조건에 의해 서쪽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경하고 모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남편에 의해 섬겨진 서쪽인 아내는 5가지 조건으로 남편을 연민한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하고 모든 할 일에 대해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남편에 의해 섬겨진 서쪽인 아내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남편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서쪽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네, 신갈라경은 육방예경이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6가지 방향의 부모라든가 아내, 자식, 또 스승, 친구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나를 중심에 두고 부모와 나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연민하실까? 이렇게 한쪽 방향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아내를 한쪽 방향에 두고, 여기선 서쪽으로 말합니다만은, 나는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아내를 이렇게 섬기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연민하는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 부부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 삶의 6가지 인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6 부류의 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러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연민해 주는가? 내가 행하면 그들이 또한 나에게 돌려주죠. 네,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 서쪽 방향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첫째로 아내를 존경해야 한다. 둘째로 아내를 모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바람 피우지 않아야 한다. 넷째로 아내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5번째로 아내에게 장신구를 준다. 세상이 무상해서 그 무상이라는 이치에 따라서 조건이 변해가면서 요즘 같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는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회를 구성하는 조건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이제 부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또 많은 부부관계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이럴 때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누라! 담죠?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는 것으로서 섬겨야 된다. 아내를 모욕하지 않는 것으로서 섬겨야 한다. 바람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아내를 섬겨야 한다. 아내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것으로 아내를 섬겨야 한다.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주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섬겨야 한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섬긴다 하면 모범적인 남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섬기면 이런 5가지 조건으로 남편에 의해 섬겨진 서쪽인 아내는 5가지 조건으로 남편을 연민한다라고, 이렇게 섬김받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되돌려주는가 하는 부분을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한다. 바람 피우지 않는다.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한다. 모든 할 일에 대해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네,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조건들의 변화,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아니 요즘 세상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딱 그렇게 못 바뀐 곤란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부처님 그 시절 그러한 상황에 맞게 주신 답이다. 지금 이런 부부간에 어떻게 섬기고 연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무상, 무와, 연기 이런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 사람에 맞는 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부 간의 보편적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부처님의 이러한 그 섬김과 연민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 현상이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5가지 방향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5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연민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연민하는 5가지 중에 2번째가 바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한다. 아내는 아마도 이제 이경 신갈라경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는 사람이 장자의 아들 이렇게 되니까 요즘으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가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가문에 이 사업을 거두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직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직원들, 그 구성원들을 잘 따르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연민하는 방법이다. 5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네. 우리가 뒤에 또 신갈라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렇게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고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연민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소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신갈라경 중에 2번째 거짓된 친구라는 주제에서도 나타납니다. 거짓된 친구를 설명하는 4가지 친구 아닌 자. 거짓된 친구의 3번째로 과거의 일로 친절하고 미래의 일로 친절하고 따르게 함에 능숙하지 못하고 현재의 일에서는 도움 주지 않는 친구를 말합니다. 이때 따르게 함에 능숙하지 못함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의 4가지에 능숙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친구 관계가 우리 삶에 중요하잖아요. 친구 관계는 또 신갈라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보면 거짓된 친구라고 해서 이제 4가지 친구 아닌 자, 친구인 듯 하지만 사실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거짓된 친구를 설명할 때 4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의 일로는 친절해, 미래의 일로도 친절해, 따르게 함에 능숙하지 못하고 현재의 일에서는 도움 주지 않아. 요런 친구는 거짓된 친구야. 요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말이지. 그래, 당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그걸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그때 기회가 안 돼서 못했잖아. 내가 정말 그때 당신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이지 당신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는 줄 알아? 그때 참 정말 이렇게 기회가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못해줬지만 말이야, 당신 그때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당신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당신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 친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일로 친절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거 해주지 하고 미래의 일로는 아주 친절해. 그런데 하나 빼놓고 현재의 일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과거의 일에서는 내가 다 한 것 같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막상 지금 처한 일,
지금 상황에 이래서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과거의 일 어쨌든 좋고 미래의 일 어쩔거려도 좋은데 정말 나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막상 내가 필요한 일,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아. 그저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일, 미래의 일만 가지고 말로만 친절해.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정작 지금 필요한 일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아. 이런 친구가 거짓된 친구다. 지금 필요한 일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가 따르게 함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뭐 우리가 어제도 본 거지만 하타카경에서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서법이잖아요. 따르게 함 이건데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나를 좀 거들어줘야겠는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재주가 없어.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놓고 옆에 친구가 좀 여러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가 함께해서 내 일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못 돼. 그러다 보니 있기는 있는데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짓된 친구 4가지 중에 3번째가 어떤 친구냐? 과거의 일로 친절하고 미래의 일로 친절하고 따르게 함에 능숙하지 못하고 현재의 일에서는 도움 주지 않는 친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때 하여간 따르게 함이라는 상가하 이 용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갈라경의 마무리 개성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신 선서는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자식과 아내, 북쪽은 친구와 사람들, 아래쪽은 하인이나 직원들, 위쪽은 사문 바라문들. 제가자는 자신의 가문을 충분하게 하고 이 방향들을 존중해야 한다. 6방향이죠. 육방예경하는 계를 갖추고 부드럽고 지성을 갖추고 겸허하고 완고하지 않은 현명한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행동 양식을 잘은 지혜로운 자는 정열적이고 게으르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따르게 하여 친구를 만들고 편견이 없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지도하는 자, 교육하는 자, 조정하는 자, 이런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베풀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익되게 행위하며 법다운 함께함을 여기저기서 적절히 행하면 가고 있는 마차의 축처럼 이들이 세상에서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자부심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행위도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행위도 없다. 이들 현명한 사람들은 따르게 함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함을 얻고 존경받는다. 네, 신갈라경 디가니카에 속한 경이니까 당연히 길죠. 이 긴 디가니카 신갈라경을 마무리하는 개성에서 이렇게 부처님은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서법, 따르게 함 이 주제를 가지고 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보면 법다운 함께함 이런 표현이 나온다든가
가고 있는 마차의 축처럼 이런 표현.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행위도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행위도 없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은 따르게 함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위대함을 얻고 존경받는다. 라고 해서 사서법, 상가, 따르게 함이라는 이 용어를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함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으로. 자, 여기에 뭔가요? 바로 그 신갈라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연민하는 5가지 중에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고 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함. 상가히타 파리자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으로 우가하경, 아누루타경, 위사가경 2번, 나꿀라 마타경에서 반복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신갈라경 말고도 4개의 경에서 이렇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연민하는가 하는 요 주제로 바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한다 라는 이 주제가 신갈라경을 포함해서 5개의 경에서 나타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번이 나타나는데, 보면 시집가는 딸을 위해 요청된 가르침, 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부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 딸을 이제 시집 보내야 하는데요, 제 딸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부처님이 설하는 그 가르침에서 바로 그래, 그대가 시집을 가면 남편과 함께 섬기고 연민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면서 바로 거기에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것. 사실은 집안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아내가 책임져 주면 남편은 집 밖에서 세상을 상대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집 내부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이리저리 문제가 생기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제품에 하자가 생겨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 밖에서 세상을 상대로 성과를 얻는 일이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요청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좀 특이하기는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의 부류가 있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고 싶다, 요런 바람이 있다면 결국은 어떤 업을 지으면 그러한 태어남이 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바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러한 덕목의 하나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것,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성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여 매일 아내를 부양하는 사람,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람, 남편을 얕보지 않는다. 은혜 받은 아내는 남편을 질투하여 화나게 하지 않는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한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한다. 남편의 관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런 여자는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세상 거기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 가르침이 개성으로 정리될 때 그 중에 하나,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한다. 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상가있다 파리자나 라는 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편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함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는데, 주어진 일을 잘하고 구성원들이 잘 따르고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 경 1번과 2번 두 개의 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은 또 구성원이 잘 따르고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한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 방금 전에 읽어본 그 개성에서도 나타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것경 1번과 2번에서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첫째, 주어진 일을 잘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셋째,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 넷째, 남편이 벌어온 것을 잘 간수한다. 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어서 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주어진다면, 저 세상에서 승리하자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한평생을 잘 살아내야 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죽어서 지옥이나 짐승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한평생 잘 살아낸 그 결과로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것이 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천으로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뭐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지만 이 믿음과 계와 보시 지혜 이 네 가지는 불교 신자 특히 제가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대표하는 네 가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 믿음, 궤, 보시, 지혜를 설하는 경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뒤에 가서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 책이 사실은 뭐 이렇게 워낙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통해서라도 공부에 접근을 하면 제가자를 위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잘 담아놓고 있다. 사실은 뭐 이게 완성된 책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책을 만들다가 사실은 한 이만큼 좀 한두 가지 정도 주제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도 이게 지금 57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냥 보충하는 내 책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자라고 빼놓은 상태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책이 모든 것을 담았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제가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이끄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네,
그건 제가 이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방법도 소개됩니다. 위사카요, 여인은 어떻게 구성원들이 잘 따르는가? 여기 위사카요, 여인은 하인이나 전령이나 일꾼들이나 남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 것은 했다고 알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위사카요, 여인은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잘 따르고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사서법의 용례경전 가운데 신갈라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갈라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연민하는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한다라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덕목으로 조금 전에 보았죠. 우가하경, 아누루타경, 위사카경, 2번 나꿀라마타경에서 반복 소개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5개의 경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면서 그 비중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사실은 더 연결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 경 1, 2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실천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더 그 비중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아예 어떻게 하면, 그죠?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되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할까요? 부처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순 없잖아요. 이 중요한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지금 아내가 남편에 대한 덕목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요거를 또 좀 현대식으로 현대사회에 맞춰 보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라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고,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인은 어떻게 구성원들이 잘 따르는가, 잘 따르게 하는가라고 할 때, 한 것은 했다고 알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들, 말하자면 내가 지휘하고 통솔해야 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일어나왔지만 결국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잘 돌봐줘야 한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준다. 음식을 나누어준다라는 거 말하자면 봉급 주듯이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점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이라는 건 뭘까요? 글쎄, 요즘 기업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성과급 이런 식이라 할까요? 연봉제 이런 개념이 되나요? 그저 우리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때 되면 승진하는 거고 때 되면 봉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보다 누가 그 자리에서 회사에
이 회사의 이익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 라고 하는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불교는 이제 보면 어떤 그 획일적 일체성을 우리 사회에서 지향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성과를 얻는 이런 식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그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성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거가 사서법의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6번으로 가면 경은 다시 따르게 함으로 이끄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 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6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들과 10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입니다. 라고 해서 따르게 함으로 이끄는 것들, 이러이러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 라고 따르게 함으로 이끄는 것들을 소개하는 경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꼭 따르게 함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고요, 몇 가지가 함께 나와요.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거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공경을 만드는 거예요. 따르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해. 이렇게 나타나는데 6가지 또는 10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와 함께하는 신업, 구업의 업을 행하고, 적은 것이라도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를 함께 갖추어 머물고,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견해를 함께 갖추어 머무는 것인데, 기억해야 하는 것경 2번과 합성경 6으로 구성된 법들, 십상경 6가지 법들, 꼬삼비경, 사마가마경의 반복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5개의 경에서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고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만들어져, 공경이 만들어져.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사랑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공경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게 돼. 함께 하게 되고 일치로 이끌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자,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사무량심의 자죠. 그 자와 함께하는, 내 마음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적은 거래도 동료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계를 함께 갖추어 먹는다. 그리고 견해를 함께 갖춘다.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나죠. 이런 6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와 갈등하지 않게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비구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인 많이 배움, 좋은 친구, 원만하게 하는 법들,
동료 수행자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능숙함, 법에 대한 공부 아비담마, 율에 대한 공부 아비위나야에 대해 고결한 환희, 정진, 만족, 사띠, 지혜입니다.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50번 다툼경열에 소개했는데요. 6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과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뭐니 해도 비구들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해라고 말하는데 계를 갖춰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해야 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 모나게 하는 법들 가지면 안 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가져야 돼. 그리고 동료 수행자들이 해야 하는 여러 일들에 능숙해야 해. 내가 일을 잘할 줄 알아야 함께 하는 일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사랑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공부와 율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고결한 환희, 정진, 만족, 사띠, 지혜를 가질 거 해가지고 10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3장이라 그래서 경율론 3장을 말해요.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가 이렇게 3장이라는 전통 위에 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제가 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세상에서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논장이라는 별개의 한 영역으로 영역을 지시하는 용어로 써서 경과 율과 구분되는 것으로의 논장 아비담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경에는 그런 의미의 논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비담마 논장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냐? 부처님이 도솔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사람들한테 가르침의 정수를 설명한 거, 그거 때때로 내려와가지고 사리부타 존자한테 내가 하늘에서 이런 말을 했다 라고 전해줘가지고 따로 전승된 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니까야 안에 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경에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경이 말하는 아비담마는 경율론 3장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7론 일곱 책의 논서로 구성되는 이런 논장이라는 개념을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경에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을 논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이 경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도솔전에 올라가서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별개로 전승되는 논장, 이런 개념은 부처님 가르치면 없다라는 거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에서는 이 아비담마는 거의 대부분 아비위나야하고 함께 나와요. 그러면 아비가 뭐뭇에 대하여 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아비담마 하면 법에 대한 공부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 이 가르침이 무슨 의미일까?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렇게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그래서 경과 율이 함께 하니까 경에 대한 공부는 아비담마라고 나오고 율에 대한 공부는 아비위나야라고 해서 경은 하여간 아비담마라는 이 용어가 출현할 때는 대부분 아비담마, 아비위나야가 함께 나타난다.
아비담마가 따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발견해서 따로 이렇게 좀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를 칠론, 경률론 3장이라고 분류되는 그 논장이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 명확히 알자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비담마, 법에 대한 공부와 아비위나야, 율에 대한 공부에 대해 고결한 환희정진 만조사띠 지혜를 포함해서 10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은 어떠하다고요? 그렇게 10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사랑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공경해요. 그를 따르고 갈등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일치된 삶을 사려고 노력하죠. 네, 이렇게 따르게 함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주제, 물론 이제 사랑과 공경과 따르게 함과 갈등하지 않음과 함께함과 일치라는 6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따르게 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부하는 주제 따르게 함으로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 6가지로 제시되고 또 10가지로 제시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10가지는 보호자를 만드는 10가지 법으로도 나타나는데 합성경과 안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 17번 보호자경 1번 그리고 18번 보호자경 2번입니다. 이랬어요. 이러한 10가지는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법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좀 보호해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런 보호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보호자가 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바로 보호자경 1, 2번 하고 합성경에서 바로 지금 소개한 10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 이 10가지가 보호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10가지 법 자체가 내 삶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호자를 만드는 10가지. 네, 이런 개념도 함께 연결해서 보았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좀 서둘러서 이제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7번 바라이제 4조 인간을 넘어선 법의 사칭은 출가자 가운데 존재하는 5가지 큰 도둑을 설명하는데 1. 재가자들과 출가자들에게 존경받고 중히 여겨지고 우러러지고 예배받고 흠모되기를 원하여 따르는 무리와 함께 가사와 특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는 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자. 2.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운 뒤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3. 청정범행을 실천하는 청정한 범행자를 근거 없이 청정하지 않다고 말해서 손상하는 자. 4. 승가의 중요한 물건들, 중요한 필수품들로 재가자들을 따르게 하고 구슬리는 자. 5.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에게 거짓으로 사실 아니게 인간을 넘어선 법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때 4번째가 따르게 하다, 상간하띠의 용례이고 거짓으로 사실 아니게 인간을 넘어선 법을 주장하는 자가 으뜸가는 큰 도둑입니다. 라고
나타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율장에 속하는 파라지카, 바라이제의 네 번째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조항이에요. 그 조항에서는 이제 출가자 가운데 5가지 큰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도둑 5가지를 이러이러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보면 두 번째로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운 뒤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저도 가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 이 법이 누구 거냐고? 부처님 거지. 법의 주인은 부처님이요.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한, 부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배운 뒤에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깨달았거든, 내가 알았거든, 이건 내가 깨달아 하는 거거든, 이건 나의 가르침이야 라고 부처님의 법을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큰 도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승가의 중요한 물건들, 중요한 필수품들로 제가자들을 따르게 하고 구슬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공부 주제죠. 제가자들을 따르게 하고 라는 요 표현이죠. 스님들 가운데도 이제 보면 제가자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제가자들이 더 아이고 우리 스님 하고 따르는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스님들이 있죠. 그걸 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요? 승가가 소유하고 있는, 승가가 승려들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그냥 자기 맘대로 빼내가지고 제가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풍족지 않은 시절에는 절에서 어떤 스님이 절의 물건을 좀 빼내가지고 당신 수고했어 하고 나눠줘 보셔요. 아이고 우리 스님한테 가면은 나한테 필요한 걸 주거든 하고 그 스님을 따르게 되죠. 이거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물질적인 거, 절에 있는 물건을 빼가지고 물질적인 걸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삶을 살을 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법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자들에게 도움되고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스님에게서 부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절의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제가자들을 따르게 하는 이것은 옳지 않죠. 큰 도둑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인간을 넘어선 법의 사칭 부분에서 출가자 가운데 존재하는 5가지 큰 도둑을 말하고 그 중에 네 번째가 이렇게 따르게 함의 용례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53 지혜의 힘경, 154 사띠의 힘경, 155 간음의 힘경.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해 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런 의미죠. 자, 간음의 힘경은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의 3가지 위에 각각 지혜, 사띠, 간음을 더하여 4가지 힘으로 소개합니다 이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힘경 보았잖아요. 그 힘경에서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네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네 가지 힘 중에 일단 지혜의 힘 빼놓고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이라는 세 가지 힘을 제시하고 거기에 지혜의 힘경은 지혜를 더해가지고 네 가지 힘이다 라고 말하고 154번 사띠의 힘경은 사띠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띠와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 이렇게 되겠죠. 그런 네 가지 힘으로 그 다음에 155번 간음의 힘경은 세 가지에다가 간음을 더해서 그래서 간음과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세 가지의 네 가지 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따르게 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한 네 가지 힘의 하나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한편 사람을 따르게 함의 의미로 지금까지 소개된 경들과 달리 이어지는 두 개의 경은 심층적인 교리의 설명에 쓰인 용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업의 개선이라는 큰 주제에서 포괄적인 팔정도 그리고 10악업을 10선업으로 직접 바꾸는 요 주제에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의 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서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 건데 이렇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자 그런 그 일을 하는 데에 사람을 현재까지 8개의 경우로는 훨씬 더 많지만 이렇게 제가 나누어 가지고 8개로 분류를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경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8분류에 속한 경들은 이 따르게 함을 어디에 적용했냐 하면 사람을 따르게 한다. 요 측면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서법이 세간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측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일 어떻게 사람을 잘 따르게 할 거냐? 사람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요 부분이 이어가지고 8가지 분류로 많은 경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2개의 경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상가 따르게 함이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어지는 2개의 경은 심층적인 교리의 설명에 쓰인 용례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8번에 이어지는 9번 맞지마니까야 28번 코끼리 발 비유의 큰 경에서는요 시간이 되었군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2가지는 이런 사람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서법의 측면에서 사용되지 않고 아주 그 심층적 교리에서 쓰이는 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개만 오늘 해드리고 뒤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28 코끼리발 비유의 큰 경 예를 들면 도반들이여 밀림의 생명의 여러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 안에 들어갑니다. 코끼리 발이 크기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도반들이여 선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지를 따르게 됩니다. 상가항 가참띠 어떤 4가지를 따릅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도반들이요
눈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의 색들이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에 속한 집중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속하는 시계 부분, 안식의 출현은 없습니다. 도반들이요, 안이 망가지지 않았고 밖의 색들이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에 속한 집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속하는 시계 부분의 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반들이요, 안이 망가지지 않았고 밖의 색들이 영역에 들어오며 이것에 속한 집중도 있을 때 이렇게 이것에 속하는 시계 부분의 출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존재, 붓다 중에 색은 색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중에 수는 수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중에 상은 상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중에 행들은 행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적된 것 중에 식은 식취온을 따라가 쌓입니다. 이비설신의 반복, 그는 이비설신의 반복, 융내입처 외입처죠. 그는 이렇게 꿰뚫어갑니다. 이렇게 이 오취온에 따라가 쌓임 상가호와 모임과 조합이 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고. 또한 이 오취온은 연기된 것들이다. 이 오취온에 대한 관심, 집착의 경향, 친밀한 묶임이 괴로움에 자라납니다. 이 오취온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도반들이요, 이만큼도 비구가 많이 행한 것입니다. 네, 코끼리발 비유의 근경에서 이건 유명한 말이죠.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하면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따라가 쌓여서 누적되는, 그래서 오치온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입니다. 자매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삭하여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입니다. 자매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까? 아니면 무위입니까? 도반위삭하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은 유위입니다. 자매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서 3가지 온이 따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가지 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따라지는 것입니까? 도반위삭하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의해서 3가지 온이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반위삭하여 3가지 온에 의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따라지는 것입니다. 도반위삭하여 계온 위에서 정어, 정업, 정명의 법들이 따라지고 정온 위에서 정정진, 정념, 정정의 법들이 따라지고 해온 위에서 정견, 정사유의 법들이 따라집니다. 자매여, 무엇이 삼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의 상들입니까? 어떤 법들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심일경성이 삼매이고 사념처가 삼매의 상들이고 사정근이 삼매를 보호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법들의 실천과 닦음을 많이 행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 아주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는 이런 거예요. 탈정도 8가지 요소가 있고 3온, 그러니까 3가지 온이라고 하는데 계정의 3온이에요. 계온, 정온, 해온이죠. 탈정도하고 계정의 3온하고 탈정도를 중심에 놓고 3가지 온이 계정해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정해 3온이 서 있고 8정도가 따라가는 겁니까? 요런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세 가지를 이게 팔정도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분류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정해라는 것이 계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가 있죠. 그 중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 요런 특별한 계와 삼매와 지혜가 팔정도라는 이름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 팔정도가 계정의 사문에 따라가는 것이다,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정의 사문에는 팔정도 이외의 계, 팔정도 이외의 삼매, 지혜를 함께 담고 있다. 먼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만 약간 이렇게 그 따라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런 팔정도와 삼온에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용례도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잘 설명을 해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제2부 행위업의 계괄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그 10업, 10악업과 10선업 이 주제에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 주에 걸쳐가지고 10업,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거의 모든 주제죠. 10악업이 무엇고 10선업이 무엇고 정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것이냐, 업의 개선. 왜? 10악업이라는 것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피해야 한다고.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10업을 10악업과 10선업으로 그동안 공부한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러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것이냐, 업을 개선할 것이냐 라는 데까지 오늘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팔정도와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그 업의 개선까지 해서 10업의 주제를 마무리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전승의 중심 4가지부터 해서 좀 더 특별한 몇 가지 주제, 사실은 이제 이어가지고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업장소멸에 대한 주제라든가 제사라고 하는 주제, 특히 업장소멸 제사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어서 나옵니다. 계속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입문일 소유 읽고 보충하기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